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충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앞부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땅끝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 전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곳 중에 한 곳이 안디옥이었고,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위에 생긴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5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니게르라는 의미는 얼굴빛이 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은 자, 또 검은 피부를 가진 유대인으로서 흑인입니다. 흑인 중 한 사람 시몬이고,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흑인으로서 루기오였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인데, 이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왕자 또는 공주와 함께 자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분적으로는 꽤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젖동생이면 왕궁에서 같이 자랄 정도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중 한 사람이었던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인지는 모릅니다. 통칭해서 선지자들과 교사 5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5명을 살펴보면 다양한 신분이고 또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학력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하지만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이 섬겨라는 그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또 그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서 누굴 세웠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간섭과 지시를 들은 교회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5명의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세우셔서 내 일을 시키려 따로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교회는 이제 충격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 두 사람을 보내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건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간섭과 지시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간섭하심과 또 지시를 따라서 교회는 순종함으로 그 반응을 보여주고 선교사 2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곳에서 또 위로의 사람으로서 많은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여서 파송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한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갈 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1년이 넘게 교회를 가르치고 또 그곳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본인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소명, 그 부르심을 확증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사울의 시간을 봤을 때는 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간은 약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15년 동안 이 사울은 준비된 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지시와 간섭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둘을 안수하여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는 것은 어떤 권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너희를 후원한다는 의미로서의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앞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선교사로서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4절부터 12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브로란 그 섬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로 이동합니다.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행정 도시였고 거기는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는 한마디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 곁에 있는 자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총독을 수행하는 자였고 보수를 받고 총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엘루마, 이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엘루마인데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로, 하나는 헬라 말로. 이 8절의 엘루마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지만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의 역할은 총독 옆에서 총독이 하는 것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봐, 만약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봐,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죠.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여기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어떻게 주목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통하여 그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예수 엘루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모든 의와 의의 원수다.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그 복음을 선포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 사단의 음모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책망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여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이 엘루마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그 메시지를 듣고 또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의 파송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지시와 또 성령의 간섭에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모든 선교에 있어서 총책임자는 성령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를 담당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구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한 우리 목장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목장에서 구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루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의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그분들 모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막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라 또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응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갈등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전장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점, 또 이방을 향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선교의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또 교회가 반응하고, 또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또한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그로 인해서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정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올해 표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계속되고 있는 드림키즈 썸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필드 트립으로 아이들이 수영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드림키즈 썸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강명원 선교사님, 이희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위에서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